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12면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 차순 줄 알고 봉독합니다. 우리가 참 목소리로 성경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응답의 장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죠. 부모님의 마음은요,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해주길 원하고, 만약에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돼도 그 부모의 마음은 아프죠. 자식들이 원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 물질적으로 부족하다거나 상황이 안 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당신들의 삶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넉넉하게 이렇게 서포트하지 못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늘 아프고 괴로운 거죠. 어느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부모님이면 다 똑같고 자녀가 있는 부모님은 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걸 좀 이해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 애쓰는 거, 또 직장에서 또 가게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일하는 것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가정을 위해서죠. 그래서 아빠 엄마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아빠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족, 패밀리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특히 자녀들에게 더 좋은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입장이 되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 젊었을 때, 총각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아는 경우가 많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되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건 뭐냐면, 지금 우리들처럼 뭐 물질이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해주는 그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마음껏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기 원하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많이 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걸 좀 꼭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의 그 권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한데 이것 좀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뭐 아니면 뭐 좀 해주세요 하는 것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와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영적인 행위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지만 기도해라 나한테. 그러면 내가 영광을 받고 너희의 마음속에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바를 구하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치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잖아요. 우리 여기 앤디도 있고 태원이도 있고 소연이도 있고 어린애들이 있지만 쟤네들이 여러분 영특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아빠 엄마의 주머니를 열게 하느냐를 애들이 알더라고요. 그렇죠? 알아요. 참 신기해. 그렇죠? 그런 건 빨리 알아요. 우리도 그런 걸 빨리 캐치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머니를 열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면 돼요. 기도하는 거죠.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염없이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마르다가 오라버니가 이제 죽었으니까 빨리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좀 멀리 떨어져 계셨는데 사람을 보내서 우리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빨리 좀 오셔서 어떻게 좀 해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요하신다고 그래요, 성경에. 그래서 아마도 5일 이후에 오신 것 같아요. 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5일 지나면 이제 다 시신이 완전히 이제 저 사람 죽어서 다시 소생할 수 없다, 기적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게끔 예수님은 더 거기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2장 후반에 보면은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지금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수년 동안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평생을 기다리는 분도 있어요. 남편 구원을 위해서 저는 예전에 한 30-40년을 기다렸던 권사님도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예수 믿게 하시더라고요. 더 은혜롭게 하시는 경우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는 이유는,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맞춰지도록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데, 바로 나사로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가족들은 빨리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더 이틀을 유하시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야, 가자, 일어나서 우리 베다니로 가자,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죽은 사람에게 깨우러 가자 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뜻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이 우리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로 하여금 더 유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좀 인내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가면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기도하는 대로 다 무조건 다 응답받으면 좋은데, 성경을 가만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구하면 다 하나님께 주신다,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숨어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나의 부족함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적인 면에서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가 죄악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죄 때문인데,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품는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를 뭔가 보니까 그 죄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행하는 것도 있고 순간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내가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거든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만 알고 있다라고 나 자신만 알고 있을 거야. 천만에요. 우리 주님은 아세요. 내 아내도 모르고 내 자녀들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 그 죄입니다. 바로 나만 알고 있는 감추어진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내 마음에 양심에 꺼리끼는 일, 또 내 마음속에 불편한 것,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짓는 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아이들에서 어른이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내 자신이 알고 있는 죄에 대하여는 내가 감출 수밖에 없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다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앙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해요.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또 진리를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나쁜 죄를 짓습니다.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줍니다.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죄를 다 집니다. 자기가 잘된 것을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가는 것도요,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에 돌리는 위해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서 뭐 사람들과 만남으로 내 비즈니스가 좀 확장되고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럼 바리새인이나 다름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많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로 하나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되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단호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과 앞에 1대1에 섰을 때 내 자신의 부족함이나 정말 감춰져 있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시고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오른쪽이 실족하거든 그걸 빼어버리라 그랬어요. 내 오른손이 죄를 범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처럼 죄는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우리가 거절하고 회개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나아갈 때 주께서 회개하는 자들을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간구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그것을 해결할 때 우리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장애물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욕심입니다. 이기심이죠.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이후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지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다시 말하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지금 간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하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이 정욕이라는 말은 쾌락과 세상적인 그런 풍요만을 위한 욕심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삶이나 나의 풍요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속마음을 알거든요. 우리 속마음이 들켰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주시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영광 돌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접하고 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비전만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론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적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 사업이 비즈니스가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과연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되는 이유인가, 그 이유와 목적을 선택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풍요롭게 내 자녀들을 잘 부유하게 양육하고 많은 재산 물려주기 위해서 아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또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욕심대로 정욕으로 이 땅에서의 풍요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기도의 목적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그래서 저 사람 하면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이냐 기독교이냐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쉽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지 않고 그저 나 살기 위해서 급급하면서 매달려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래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복받아서 이 땅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자녀가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것을 부모로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내가 해야 될지를 다 경험하게,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저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들의 비전에, 그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다 아이들이 느낍니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스스로 만들어 나가요.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게 되죠. 그러면 그게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 큰 비결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의 장애물의 마지막 쪽 이유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자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한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귀를 돌이킨다는 얘기는 기둥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요구하는 건 많아, 원하는 건 많으니까 기도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은 가장 큰 기도의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래요.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모순이죠. 겉과 속이 다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병행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죠. 그러면 구하는 것도 뭐에 의해서 구해집니까? 말씀에 의해서 구해져요. 내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간구하게 되고 내 삶 자체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 3장 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죠. 그들이 연합하여 손을 이루는 모습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를 지어서 교회를 렌트해가지고 이런 예배 장소에서 보란듯이 예배하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다가 걸리면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해요. 죽는 건 기본입니다. 옥에 갇히고요. 심지어는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방법으로 죽음을 당해요. 순교당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모입니다. 모이는 것도 은혜로운데 더 귀한 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재산을 나누어서 교회 가지고 와요. 만약에 오늘 내가 1,000불 벌었어요. 그런데 내가 쓸 수 있는 건 500불이에요. 500불 정도는 남아. 그러면 그걸 그대로 교회 가져와서 헌금으로 드리고 그것을 또 사도들은 나눠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그것을 누리게끔. 그래서 네가 벌든 내가 벌든 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또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 자꾸 알려지게 되니까 교회들이 부흥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정말 눈에 띄게 드러나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 감히 오늘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능력이라는 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제가 하나님 이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인생의 최우선으로 세워두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기도가 뜨겁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 실수하는 부분들 있으면 여러분 다 주님 앞에 내놓고, 내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 잘못된 유혹에 또 잘못된 죄악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내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믿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을 분별해서 내 생각을 주님께 고백하고 내 필요를 주님께 간구할 때 주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되도록 만드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이유는 그거는 거기에 커다란 책임이 필요합니다.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응답된 대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원은 그래서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는 것이 그 구약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은혜로 하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간구하는 것,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기도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또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증거되고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 간구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다 응답받고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장애물이 있다면 다 주님 앞에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기도하는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다 주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죄를 가지고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 욕심을 기도하거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하나 되어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또 욕심으로 또 불순종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늘 하나님 기도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